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월 2일 이제 새해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물론 1일날 출근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마 본격적으로 2026년이 시작되는 날은 오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오고 가는 길도 언제나 안전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못 만들고 이것도 이 순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에 보면요, 14절에 하나님 이르실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우주이겠죠. 넓은 궁창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요. 이 광명체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옛날 사람들, 이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이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게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이런 천체의 지식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명체, 스스로 빛을 내는 이런 그 별을 해와 그리고 반사하는 달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달이 해를 반사해서 빛을 낸다 이런 개념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14절 말씀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보여주고 계절을 나타내고 날을 만들고 해 1년 2년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발생을 하고 또 자전이 발생하고 공전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해와 달이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다 불타 죽었을 거고 조금만 더 멀었어도 이런 다 이렇게 얼어 죽었을 거고 달이 우리랑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땅에 있는 파도들이 우리를 다 집어삼켰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완벽한 이 구도를 이룰 수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통하여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한참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가 그 지구과학 시간에 우주를 배우고 달을 배우고 별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게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가 정말 우연히 생긴 걸까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생겼어요. 존재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설교가 뭐였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군가 만들었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게 된 그런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하게 운행되어지는 이 세상 또 우주를 보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냐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째 날 만드신 거는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 조류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관은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화하고 혹은 우연히 생기고 뭐 단백질이 결합하고 그래서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사람이 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화론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세포가 분열되어지고 그 분열되어진 것이 조금씩 어떤 이런 그 형태를 가진 동물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뭐 포유류가 되고 그 포유류 중에서 영장류가 생기고 영장류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창조과학의 이런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화석들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설들을 이야기하는 진화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동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식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야기하려면 결국 진화를 믿든지 아니면 창조를 믿든지 해야 되는데 창조를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과학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에 이런 어떤 메꿔지지 않는 구멍들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믿기 싫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럼 진화가 맞나 보다 라고 하지만 좀 더 진화론을 그리고 좀 더 창조론을 좀 더 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창조과학에 관한 것들을 종종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서 변화돼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조론의 핵심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날 만든 것은요, 땅의 동물과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류대로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다에 하늘에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진화가 아니라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뭐 그거야 뭐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제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틀렸고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설득시킬 방법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똑똑한 과학자들도 서로 이 문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화론으로 원숭이에서 영장류로, 영장류에서 오늘의 인류로 이렇게 발전되어진 모습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냥 이런 다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뭐, 저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기질로 돼서 다시 걸음으로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인 거죠. 죽어서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창조론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계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화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살아남고 나쁜 것들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자 생존인 거죠. 나쁜 것들은 끊임없이 도태되었고 좋은 것들이 살아남고 그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오늘날의 인류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 뭐 좋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 상황이 뭐 나쁜 이런 사람들은 다 도태되어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때로는 나는 별거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물질로만 구성되어진 사람들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괜히 만들어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쓸모없게 도태되어지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았다.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창조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 본문에는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런 창조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창조물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영혼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실력이라고 안 될 것 같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 완성도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저를 만드셔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말씀으로 응답받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교제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 만드시고 나서 괜히 만들었네, 잘못 만들었네 이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근하는 성도들, 또 학교를 가는 성도들, 집안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